9장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질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서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이방인들처럼 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렇게 자신들의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에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후제랄지 이렇게 풍요의 제사와 같은 제사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바알이 바로 다름 아닌 그런 풍요의 신이었는데 그 풍요를 의미하는 신은 보통 다산을 상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종교 의식 자체가 음란한 모습들을 많이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런 광란의 이방의 제사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기뻐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풍요롭기를 원하고 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행하는 그 모습도 책망을 하시고 너희가 실제 그 모습이 너무 음란하고 문란하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 동시에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으로도 너희들이 음란하다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작마당이나 2절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이방의 제사를 막 같이 드리고 나서 원했던 것은 부요함, 풍요로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상징 중에 하나가 좋은 포도주겠죠. 지금까지도 문화적으로 비싼 포도주를 이제 마실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여유가 있으니까 그 싼 거 안 마시고 비싼 거에다가 돈을 들일 수가 있는 거죠. 단지 곁들여 먹는 것이고 안 마셔도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에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그만한 여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또 과거에도 결국 포도주라는 것이 파티할 때 쓰는 거고, 그죠? 파티할 때 쓰는 거고, 손님 왔을 때 쓰는 거고,
뭐 일상의 물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즐길 때 쓰는 거고 특별할 때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인데 그 땅의 소산물이 풍성하고 풍요로워서 그 새 포도주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그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낭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너희를 기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타작마당이 그리고 그 타작마당은 결국 이제 농사를 짓는 타작마당이죠. 그 타작마당이 그리고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새 포도주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도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풍요롭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 삶을 꿈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나서 그 이스라엘은 애굽과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결국 더러운 것을 먹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이제 역설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기에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저희가 그 이스라엘이 혼합주의가 완전히 들어와서 하나님을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거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본 이 4절과 5절 말씀 역시 그런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안 지냈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제사도 지내고 다른 제사를 지내든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지내는 그 제사를 막 섞은 거죠. 바알한테 드리는 제사, 또 다른 신들한테 드리는 제사랑 뒤죽박죽으로 섞어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이렇게 만들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순서에는 이 순서를 좀 끼워 넣어볼까? 여기에는 바알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그것도 가지고 와서 좀 한번 끼워 넣어볼까? 라고 하면서 완전 믹스업을 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합한 형태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고 그냥 마치 그렇다면 하나님을 일단 내가 섬기고 있다면 얼마나 혼합되었는지에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본인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제사 때 이제 부어서 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포도주 부어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재물은 마치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의 떡과 같아서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것이니 그들의 떡은 자기들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나한테 부어주고 먹을 것들을 나한테 가지고 오고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그거를 받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먹는 자가 더러워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시죠. 오늘은 좀 이 두 구절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라고 주셨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 그리고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있었고, 염소가 있었고, 송아지도 있었고요. 비둘기도 있었고, 그리고 곡식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 때 사용되는 기물들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어쩌면 건물 자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날도 있었습니다. 절기들이 있었죠. 1년 365일 중에서 어떤 날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성회로 모이고 함께 즐거운 잔치도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절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를 위해서 바쳐라라고, 나를 위해서 구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키라라고 하셨으면 그날에 모이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고,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셨으면 제물을 갖다 바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만들어라라고 하시면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건 뭐냐면 평범한 것을 들어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란 것은 그냥 여러 날들이 다 똑같은데, 그죠? 갑자기 오늘이라고 특별히 더 거룩한 게 아니죠. 오늘이라고 특별히 더 거룩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24시간이고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해가 집니다. 똑같은 달이 뜨고 똑같은 달이 집니다. 똑같은 계절이고 모든 것들 다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평범한 날들 중에 한 날을, 그리고 여러 날이죠. 절기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유월절이라든지 무교절이라든지 나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정하셔서 그 날에는 거룩하게, 평범한 것을 거룩하게 떼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거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딴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금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금 역시 하나님의 눈에는 여느 금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금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작업한 기물들,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마치 이상한 이방 종교에서 하는 주문을 외우고 동물의 피에 담궜다가 빼고 이상한 의식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들을 하고 나서 얘가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다 평범한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것들 사이에서 거룩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그냥 여느 다른 건물이랑 똑같았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못했지만 언제 확실해졌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 확실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여느 건물이랑 다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건물 때문에 여기 계신 거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셨겠죠. 근데 나중에 확실해졌습니다. 이 건물도 그냥 여느 평범한 건물 중에 하나구나. 그냥 벽돌 쌓아 올린 거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건물 때문에 계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 중에서, 평범한 포도주 중에서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서 나머지 포도도 하나님에 의해서 제가 얻었습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결국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이었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 역시 내가 그동안 모았던 가축과, 그리고 내가 그동안 수확했던 곡식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것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림으로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제사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포도주 그냥 쓱 붓고 하나님 제가 부었으니까요. 제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비도 내려주시고요. 땅도 비옥하게 해주시고요. 쓸데없는 막 참새랑 황새랑 메뚜기랑 이런 것들로부터 저희 구원해 주시고요. 그 곡식들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수확할 때 넉넉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햇빛도 충분히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물 드렸죠? 하나님 뭐 괜찮은 거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기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해줄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의 인생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음란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실제로 음행을 행하고, 이방 종교에서 있는 그 모든 문화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충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뒤섞어가지고 하나님이 좀 양보하시죠. 하나님이 좀 양보하시죠 하면서 밀어 넣는 거죠. 다른 문화들을 밀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평범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떼어서 드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것을 영어 표현으로 degrading이라고 그러죠. 그레이드를 낮춘다. 오히려 더 열등한 것으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더 더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자기들은 포도주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여호와의 절기, 성전 집기, 그리고 드리는 제물, 포도주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뭐냐면 야, 그것을 드리는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위하여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너희들 평범한 사람들인데 나를 위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내가 택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거라 라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뭐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매뉴얼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포도주 붓고 제물 드리고 자기들 인생은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왜 해주셨는지, 왜 그 평범한 것들을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어봤자 소용없어. 제물 드려봤자 아무 의미 없어. 너희들의 삶 자체가 전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그런 너희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그걸 드려봤자 그 평범한 것들은 절대로 내가 받을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주 정도인가요? 설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만물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많은 평범한 것 중에 일부만 떼서 거룩하게 했었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어디 있냐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그런 또 다른 레벨로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당신의 그 거룩하심이 만물에게 미칠 수 있도록 하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행동을 하고 특별한 말을 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하면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나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있기를 그토록 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름 아닌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과 그리고 그 이전에 모든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실제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부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나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 문화에 의해서 오히려 허무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표현이 이상하죠. 여기서 선지자가 바보 같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쳐버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랑 그리고 신에 감동된 자들이 와서 야,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포도주 붓고 재물 드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야, 저 바보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저렇게 미친 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봐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아냥되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 니네 말대로 선지자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저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야. 그래, 니네 말이 맞아. 근데 왜 그런지 알아? 그 사람들이 온 건 너네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너네가 죄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수용하기 힘든 말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미쳐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조금 비꼬아서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브아의 시대라는 건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레위인의 아내가 음행으로 인하여서 이제 범하여지니까, 그리고 죽임 당하니까 여러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시체를 이스라엘 각지에 보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쓸어버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브아의 날과 같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부패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문제 똑같았습니다. 결국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입을 그들의 입에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호세아의 시대에서도 너희들이 포도주와 제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그렇게 브랜드 붙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다. 참으로 왜 처음부터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저희가 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거룩하심을 온전히 참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함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